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많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상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홍공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영상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능력의 7배를 더하여 주시고 모세의 영권력을 허락하사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답하며 받아 먹으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먹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소망으로,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형태가 바뀌는 것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여나 우리 성도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전의 본연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싶은 우리 성도들 함께 찬양하며 함께 웃으며 함께 교제의 시간을 나눴던 우리 형제들, 주님 이 시간 생각합니다.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더욱 교회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자녀들에게 다니엘의 믿음과 요셉의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공의로 더욱 쓰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러 영광 돌리는 우리 황인성 집사, 주님 그 마음을 주장하사 좋은 찬양이 하늘나라 상달되며 듣는 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주하는 손길마다 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족 예배는 오후 2시입니다. 추석 명절 안내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수요 예배는 연합 예배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명절 연휴 기간 9월 30일에서 10월 3일까지 새벽 예배는 본당 1층에서만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자율적으로 기도합니다. 명절 당일인 10월 1일 목요일에는 새벽 예배는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모범이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일 성수하시고 가족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72주년 기념 행사 안내입니다. 성정 뜰받기 우리 교회 축복하기 행사를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본당 지하 1층 포토존에 축복의 메시지를 적어 현수막에 부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월 종교인 헌신예배 안내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 오전 5시 본당 및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를 드립니다. 종교인 헌신예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화주일 안내입니다. 10월 18일 주일은 국화주일로 드립니다. 여20 전도회에서 담당하며 임대순 집사님께 신청 및 문의 바랍니다. 기도 사명단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인원은 400명이며 목양 사역을 감당하는 구역장과 교사는 필수로 기도 사명단에 참여 바랍니다. 방식은 날마다 교회와 목양 대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눠드릴 기도 수첩을 활용하여 기도를 쌓아갑니다. 특별한 기도의 사명을 가진 건강한 기도 헌신자들은 기도실 분양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종호 목사에게 신청 및 문의 바랍니다. 세비 프로젝트 안내입니다. 논산중앙교회 소상공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계속 받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간 황인성 집사님의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 성도가 사모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코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서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서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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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예루살렘 천국 본향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27일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본당 1층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교회 예배실에서 백합교회 예배실에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광고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6번 광고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사명단 모집합니다. 지금은 정말 특별한 때입니다. 특별한 때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의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기도 사명단이라 해서 모집을 하고요. 약 400명 모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목양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영혼을 섬기고 돌보며 가르치고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교사분들은 필히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식은 날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교회와 여러분의 목양 대상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사명단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도 수첩이라는 것을 나눠드릴 겁니다.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부르짖어서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때이죠. 그래서 이번 기도 사명단에게는 어떤 특명을 드리냐면 쓰는 기도, 듣는 기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쓰고 나의 기도 제목을 적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쓰는 기도,
듣는 기도를 하는 우리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을 잘 활용해서 기도의 내용들을 잘 쌓아가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남다른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건강한 분들 중에서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박정호 목사님께 기도실을 분양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간 중에서 참 좋은데 이제껏 사용하지 못하는 아쉬운 공간이 기도실입니다. 찬양대 연습실 뒤쪽으로 돌아가 보면 계단을 한 100개쯤 올라가면 기도실이 개인 기도실이 쭉 있어요. 17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높아서 100계단을 올라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사용을 못했는데 지금은 특별한 때이니까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도 분양 받겠습니다 하시면 기도실 하나를 올해 한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실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연로하신 분들은 신청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다리가 많이 아프신 분도 가능한 신청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00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다리가 너무 안 좋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력이 없으시면 잠깐 뒤로 이렇게 하시면 휘청거리시면 계단이 높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되 나는 괜찮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실 하나 맡아서 내가 기도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해 주셔서 선착순입니다. 17명 기도실 분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때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림의 떡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멋진 차가 눈앞에 있어도 그 차를 소유할 수 없거나 타볼 수조차 없다면 그 차는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이죠. 초호화 고급 아파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파트의 정문조차도 통과할 수 없다면 그 아파트 역시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입니다. 예년 같으면 추석 명절은 1년 중에서 가장 풍성하게 음식을 마련하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이긴 하지만 올해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음식은커녕 가족들조차 만나기 어려운 그림의 떡과 같은 추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아주 유명한 미술가의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미술관 전시된 것을 다 돌아보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요. 금방 보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내는 좀 달라요. 그림을 좋아하고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은 아내는 한 2-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미술에 대해서 조예가 없습니다. 재능도 없고 관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아무리 대단한 걸작품이 걸려 있어도 그 걸작품은 저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저는 야구나 축구와 같은 운동 경기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경기 몇 시간이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격렬한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운동 경기는 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없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온 가족이 심지어 몇 대에 걸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가문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정작 그 사람의 신앙의 진수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역시 신앙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이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까닭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고 죄로 인해서 와장창 깨졌던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온전하게 바꾸어 내시는 역전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눈앞에 이 복음이 펼쳐져 있고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내가 정작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복음을 정작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복음조차도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제대로 복음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거나 신앙생활이 마감되는 것만큼 여러분 원통한 일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결말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28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 우리가 전해주고 있어야 될 그 복음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28장에서 유심히 살펴보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보따리가 유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간 겁니까?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작심을 했죠. 예리하게 복음의 칼을 갈아서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깨달지 못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국 복음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바울이 매우 가슴 아파했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봅니다. 예배라고 일컬어질 만한 그 모임에 참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귀, 그들의 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말씀을 보고 들어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영과 진리이신 곧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이 예배의 감격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예배답게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진수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보따리를 남김없이 유대인들에게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보이고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내 안에서 요동치며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막 흥분되고 뛰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듣기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심장이 따뜻해지게 되는 이런 역사 누가 일으키시는 겁니까?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체불명의 힘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진짜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완전 달라 보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침마다 잠에서 깨면 하트 뿅뿅 이런 것들이 막 눈에 아른아른 거립니다. 저절로 막 가슴이 뛰고 알 수 없는 웃음들이 막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사랑에 빠지면 이전에 학교 다닐 때 국어가 빵점이고 낙제 뭐 이런 점수였다 할지라도 사랑에 빠진 그 순간부터 시인이 되죠. 대단한 시인이 됩니다. 생물, 과학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할지라도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불어오는 바람 자체가 예사롭지 않죠. 푸른 색깔 나뭇잎, 황금빛의 논과 밭, 붉게 너무나 아름답게 물드는 저녁 하늘, 밤 하늘을 수놓고 있는 별들, 모든 자연 만물에 마치 자신이 창조주가 된 것이냐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일들이 사랑에 빠진 이들에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지혜가 생겨요. 사랑에 빠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사랑은 지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에 깊이 잠기게 되어지면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좋은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사랑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들어주는 정체불명의 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보다도 더 신비롭고 놀라운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정 속으로 우리를 끌고 데리고 가시는 분, 우리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심장을 마치 사자의 심장처럼 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포효를 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죽은 시체와 같았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용사로 다시 변화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우리가 맛본 적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림의 떡이었던 겁니다. 그림의 떡.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 와서도 전혀 마음이 뛰지 않고 요동하는 마음이 없고 흥미가 없다면, 예배를 드려도 그저 그 예배라고 하는 것 딱딱하기 그지없고 지루하기 그지없는 그런 예배로 여전히 내게 경험되고 있다면, 찬송을 불러도 마음속에 요동치는 마음이 없고 감정의 요동이 없고 그저 하품만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 복음의 실제를 그대로 드러내시고 발휘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진실로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전염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이곳에서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반면에 이 땅의 성도들이 항상 뜨거운 가슴으로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 그것을 우리는 한결같이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지만 이 복음과 성령의 관계를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셨고 성경에 수많은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무참하게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요. 무너졌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러죠. 죄 문제 때문에 다윗조차도 추락해 버렸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버려서 다윗,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더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추락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그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간접 살인합니다. 이유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인데, 이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은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 속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보내게 되죠.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왕의 지위에 있던 다윗, 여러분, 왕의 지위에 있으니까 그 정도쯤이야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정도 일쯤이야 좀 눈 감고 갈 수 있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 당시에는 온라인도 없죠. 인터넷도 없죠. 미투 운동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논란거리도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유야무야 소리 소문 없이 묻혀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가지고 오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죄가 가지고 오는 고통이 얼마나 비참한지. 나단 선지자가 불쑥 찾아와서 왕 다윗의 잘못을 냉정하게 지적을 할 때 여러분, 다윗의 가슴이 뜨끔했을 겁니다.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의 갈래들이 생겼을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알았을까? 잡아 뗄까? 모른다고 할까? 아니라고 할까? 부인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의 갈래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생각의 갈래 속에는 뭐 굳이 숨길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왕인데, 나는 이 나라의 왕이잖아. 왕이 한다면 하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단 선지자 저거 괘씸하네. 왕이 불쾌하게 느낄 만한 말을 하다니 손 좀 봐야겠어. 이런 생각의 갈래가 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생각의 갈래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그리고 이런 짓을 하고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뻔뻔스럽게 왕의 자리에 여전히 내가 있다니.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내 양심도 완전히 뭉개졌구나. 완전히 망가져버렸구나. 어찌알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생각을 선택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세 번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의 지위 때문에 가리워져 있었던 신앙의 양심이 깨어난 겁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야 한 사람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치명적인 권력자의 악한 습관에서 죽어가는 그의 영혼이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통곡을 해요. 그리고 그 영혼이 깨어나자 죄가 가지고 오는 극심한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존재인지 새삼스럽게 느끼고 온 몸으로 그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5절의 말씀, 오늘 시편 51편 5절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성군이었던 다윗,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합당하게 여기실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도 항상 신실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다윗이지만 죄의 문제만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자기의 나약함과 연약함의 그 실존을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왕이지만 이 죄의 문제는 내가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 우리도 이 고백을 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고 고개를 막 저어보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수많은 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 앞에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또는 체면 때문에 교회에서 부여받은 직분 때문에 덮어두고 묻어두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역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내 앞에 죄가 있고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를 저절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적들을 무찔러 내었던 용맹스러움이 있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 무기력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성군 다윗이, 영성의 대가인 다윗이 정체가 드러나가죠. 무기력합니다. 이 무기력함을 다윗은 5절에서도 고백을 해요. 5절의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나는 스스로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실존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죠. 얼마든지 멋져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앞에 있는 죄를 우리 스스로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님께 무엇을 요청하냐면 복음을 요청해요. 복음을. 주님, 나는 안 돼요. 보니까 안 돼요. 덮으려고 했어요.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내 앞에 여전히 있어요.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은밀히 가르치신다는 말이 뭐냐면 내 은밀한 곳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겐 덮어두고 싶었고 숨겨두고 싶었던 그 죄에 대해서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자기 스스로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주님, 나의 이 은밀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요청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7절을 보면 자기 스스로 깨달은 그 죄를 처리하고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으니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닦아주셔요.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정결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슬초로 닦아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흰 눈처럼 희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나의 힘으로는 씻어낼 수 없는 그 나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씻어주시는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대신해서 해결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스스로의 무력감 속에서 복음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온전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주세요. 오늘 본문의 11절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신의 목전에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씻어주시는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요, 그게 무엇과 같으냐면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주님과 자신이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그래서 12절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자체, 영적인 신앙생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희열, 희락,
감격, 기쁨, 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좋은 것들도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 이걸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두려움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무슨 두려움일까요? 자신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실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무쳐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뭐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성령을 거두시면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고 기도하다가 문득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나는 목사로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없어질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점점 안 보이고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교회의 재정이 점점점 줄어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좋은 평판들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순식간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텅 비어버린 예배당에 대한 두려움보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의 생각이 저에게 물밀듯 밀려온 겁니다. 이제까지는 보였던 것들이 점점 사라질 것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조금 있었지만 정작 제가 걱정하고 정작 제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질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굴복당했어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며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생긴 겁니다. 다윗이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납작 엎드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가지고 있어야 될 두려움은 재물이 얼마간 없어진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었던 유력한 사람이 떠나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좋은 것을 좋은 것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진수를 우리는 정작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늘 우리 앞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무기력함 속에 허덕이면서 불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려야 될 생명의 복음을 진실로 복음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께서 혹 임재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성령님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오신 성령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항상 충만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좋은 것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늘 창고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그 자원들이 나의 것으로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죠. 이때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런 의미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린 교회, 성령도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린 성도, 그것 이가봇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다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다 갖추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이가봇 그것일 뿐입니다.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날마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기뻐요? 세상이 줄 수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핍박이 많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고, 이런 소란스러운 일들이 많아도 왜 내 영혼이 기뻐요? 성령께서 계심으로, 성령께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변함없이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세상이 할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을 같이 부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이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인데요, 우리 시간에 같이 고백할 때 성령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성령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데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하지만 복음의 진수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각양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실존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저들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불같게 하여 주시며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 멈춤없이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묶여있는 모든 죄악들 풀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지식으로 담겨져 있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죄의 권세는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추장스러운 형식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맑게 씻겨주시고 하나님과 전심으로 화평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혹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 까닭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이들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맡겨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학교에서 주차로 봉사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이들 위해 주님 함께 해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은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